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하시죠. 근데 이 유언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말 그대로 말을 남긴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을 죽으면서까지 남겨야 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 인생의 죽음을 당하면 다 잊혀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라도 좀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마지막 유언을 하나 봅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 그렇죠? 그 얼굴도 어떻게 생기셨는지 이제는 가물가물한 우리 어른들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어른이 하셨던 그 말 한마디가 지난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기억될 수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말이 남는 유언은 있나 봅니다. 그렇죠. 마지막 그 말과 행동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 마지막 유언 역시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또 증거하는 그 순간도 마지막 유언 속에서 기억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누구죠? 네, 보셨습니까? 우리가 만나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우리에게 아직도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산주의 혁명가로 알려진 칼 막스도요, 그가 죽을 때 그 하녀가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그 마지막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어 그 막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말을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기록해서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그는 이 한마디 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Get out. 다 귀찮다는 몸으로 그냥 꺼지라고. 어찌 본다면은 진정한 삶의 사회주의를 실현한다고 공산주의 실체를 보여줬던 그지만은 결국 그 말 한마디에 진정한 실체가 드러난 게 아닐까요?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죽을 때 오 나의 군대여, 그가 정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 있을 때 결국 그는 그냥 남겨지는 군대만 이야기하면서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사는 그 말이 곧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준비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남기시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 그 숨을 거두시기 그 직전에 몇 마디의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말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7마디가 나왔고요. 교회는 그래서 그 하신 7마디를 십자가상에서 주신 말씀이라 하여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남은 기간 동안 그 7가지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고 또 우리에게 무슨 마지막 교훈을 주셨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복음서 속에 나와 있는 이 7가지의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다 곳곳에 아주 또렷하게 그 십자가상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저자들과
서로 다른 시기에 몇십 년이나 차이되는 그 시기에 기록된 이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아니 어떤 말씀이 먼저 기록되었고 나중되었는지 그 순서를 배워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상칠언의 7마디의 순서가 어떻게 정할지가 어려움이 교회 사회 속에 나타난 의문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변동할 수 없는 첫 번째 순서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남기신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은 곧 유언처럼 들려지는데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주님, 저들이 무엇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무슨 기도요?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십자가상의 7 말씀 가운데 이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용서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해골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두 행악자들과 함께 가장 인간이 만든 처참한 사형들인 그 십자가의 틀에 매달려 있는 현장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요, 아마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 그림 속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세 십자가 서 있는 모습,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브루클린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제임스 티소의 그림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라는 제목의 그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시선의 그림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렵니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늘 봤던 그림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은요, 갈보리 산 위에 떠 있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아래를 바라보며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본다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의 옷을 찢어 나눠 가졌던 로마 군병이 그 안에 보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함께 질렀던 군중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들을 선동했던 냉인한 종교 지도자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십자가 안에 한번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관리인들과 이를 슬퍼하며 흐느끼는 여인들이 그래도 그 앞에 있음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사랑하는 제자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님의 눈길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그 일에 원수된 그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하셨던 마지막 남긴 말의 첫 마디는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 분명히 위대한 기도이지만은 그 기도가 정말 위대하고 고결한 이유는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고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현장감이 더 우리에게 더 은혜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지은 그 인간들이 만든 가장 잔인한 처형들 위에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억울한 순간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저들이 누구길래 그 수모 속에서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저들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의 흐느낌 속에 혹시나 그가 자기 목을 맬까 미리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흐리신 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그들이 다 떠나간 그 도망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죄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 대신에 바나바라는 그 자를 도려 풀어준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시면서 저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나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선택한 그 하나의 구호 대신 풀어주는 그 안에서 누가 대신 풀림을 받았다고요?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처럼 버림받음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희들이 누구길래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저들이 누군가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그 저들 안에 누가 있음을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용서의 십자가는 다른 자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다 같이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전케 할 수 있기에 주님 믿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 될 줄 믿는 고백이 이 세상 주님 앞에 설 그날 마지막 우리의 남겨야 할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반드시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될 그 마지막 유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용서의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이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최대의 혜택자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용서의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갈보리 언덕에서 달리신 그 장소는요, 지금 남을 돌볼 겨를이 없는 장소 아닙니까? 아니 남을 생각할 그런 생각이 너무나 부적절한 장소가 이 갈보리 언덕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바로 최고의 고통의 자리이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움의 최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장소에서 예수님 뭘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는 쉽게 불려지는 십자가라는 단어이지만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다리가 불편해서요, 어릴 때 다친 걸로 인해서 항상 무게 중심을요 항상 왼쪽으로 두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보면 항상 그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알듯이 그 구두굽이 항상 한쪽이 더 달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항상 그 속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정상으로 두 발을 딛고 있어도 이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온 체중을 지금 어디에다가 두고 계신 겁니까? 발목에 박힌 그 못 안에 그 힘을 지탱하면서 달려 계신다는 사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대부분 차라리 죽음을 구걸하는 만큼 고통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누구를 더 살피고 있다고요? 나를 살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뿐만 아니라 또한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왜냐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한 조각의 천으로도 가려지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그냥 벗겨진 상태의 그 부끄러움의 모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누구를 더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바로 나입니다. 그런 고통의 자리, 그런 부끄러움의 자리,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한 몸 추스리기도 버거운 그 최악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용서의 기도의 결과가 정말 최악의 자리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내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의 십자가 말고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요 로마에 항쟁했던 많은 자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는데 그 당시 그 개수를 세보니까 2,000개가 넘었다라고 요세푸스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부끄러움만의 십자가만 생각한다면은 2,000개의 십자가가 더 이미 다른 곳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00개의 십자가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수모 속에서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승화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분명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갈보리 현장을 500여 년 전에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갈보리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분명 고통과 부끄러움의 십자가였지만 그 최악의 자리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도는 분명 멸망하는 자들에겐 무시되고 미련하게 보이는 일일지 모르겠으나 분명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영광의 십자 여러분들 바라보시고요, 오직 주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용서의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본문 36절과 38절입니다. 36절과 38절 있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뭡니까?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분명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음을 방금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기도를 분명히 누군가는 들었을 터인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괜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고요? 그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시 기도는 사람들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만 들으시면 된다?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들으시면은 족한 줄 믿으라 하신 뜻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이 단에서 저도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기도 속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할 때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들으시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지만은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모습은 버림받은 모습 아닙니까? 누구에게로요?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대속의 사명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순간이었기에 이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땅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허공 속에 여러분 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의 버림받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바로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아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그 가슴이 얼마나 터질 듯 아팠으면은 심장 파열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의사들이 판결하는 얘기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순간인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기도의 그 관계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두 분의 관계가 변함없음을 이 기도가 증거한다는 것. 결국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 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를 부르시다가 결국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에 순종하겠습니다의 그 순종이 결국 그 갈보리 언덕에서도 이루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의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고요, 그 기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응답과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누가복음 22장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십자가의 용서를 분명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이제 남을 용서하는 자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지금도 부인하고 또 이것을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사실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용서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억지로 해낸 결과로서 이루어진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내 열매지 결코 성령의 열매일 수 없는 것처럼 용서도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그 분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용서도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감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떤 충만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길에 주님, 나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군요라고 하며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